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며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이 10월 31일입니다. 10월 30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잊혀진 계절로 이렇게 노래 부르는 분이 참 많은데요. 10월 31일은 우리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한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종교개혁 정신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중요한 건 오직이에요. 오직 순수한 때묻지 않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개혁운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의한 복음과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 근본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이 복음의 기본 정신을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자에게 끌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장한 사람이든지 혹은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주 후보들 간에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후보들이 자기가 아주 힘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캠프가 힘이 있다고 아주 힘을 뽐내고 과시를 하는데, 그래서 그 힘 있는 그 캠프로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가입을 하고 들어갑니다.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승리할 만한 후보가 누구냐? 거기다 이제 줄을 대는 거예요. 정치의 세계에서 힘의 논리가 아주 분명합니다. 이 미국을 생각할 때에 우리 사람들이 이 미국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것은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본 가치가 아주 귀한 나라다. 뭐 그렇게 생각해서 미국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미국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막강한 군사력, 막강한 경제력, 그리고 문화적인 파워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미국을 생각하면은 자유, 민주주의 참 좋아요. 그러나 엄청난 파워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미국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미국에 와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정말 이 미국이 힘없는 나라고
정말 지질이 못 살고 뭐 그런 나라 같으면 이렇게 이민 와서 살고 있겠어요? 미국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에 대한 우리 매력, 그래서 우리는 이민을 왔고 여기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힘보다 더 매력적인 게 있어요. 그거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람들은 힘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사랑에 굶주려 있고 또 사랑을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심성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사랑의 결핍, 이것이 인간을 병들게 한다, 그렇게 진단을 해요. 그런데 사랑을 가진 사람은 대체적으로 힘이 없어요. 힘을 가진 사람은 또 사랑이 없는, 이걸 둘 다 이렇게 가지면 좋겠지만 둘 다 가지는 경우가 참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데 사랑이 없고 또 사랑이 많은 사람은 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어서 문제고, 사랑은 많은데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무한한 힘을 갖고 있고 무한한 사랑을 가진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은혜로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힘도 있지만 무한한 사랑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사람은 힘이 있지만 힘이 있으면서도 그 힘을 쓰지 않고 사랑을 베풀 때에 거기에 감격하는 거예요. 거기에 항복하는 거예요. 사랑만 가진 사람에게는 항복을 잘 안 합니다. 힘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홈레스 피플들 길거리에 운전하다 보면요, 뭐 이렇게 구걸한 손을 많이 내밀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동전이라도 쥐어주면은 갓블레스요, 갓블레스요. 그냥 축복을 그냥 갓블레스요 굉장히 많이 해줘요. 근데 그분이 하는 그 축복 그렇게 별로 이렇게 우리 달갑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힘이 없는 분이 하는 축복이니까 그래요. 힘 있는 사람이 축복을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힘이 없는 분들이 갓블레스요, 갓블레스.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힘 없는 사람이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우리가 감격하거나 거기에 항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힘을 휘두를 수 있는 파워를 가진 사람이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면 거기에 감동을 하는 겁니다. 지난 10월 18일 합병증으로 별세한 분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고 미국의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웰, 좀 위대한 일을 많이 하던 그런 분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미국의 영웅이었죠.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위력 있는 힘은 쓰지 않는 힘이다. 힘이 있다고 다 쓰는 게 아니라 힘 중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쓰지 않는 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워를 가지고 그 파워가 있다고 해서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힘 있는 사람인데 잘 몰라요. 힘이 있는지 없는지 사용을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힘을 쓰지 않을 때 진짜 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아주 힘없이 나약하게 아무런 권위도 없고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십자가는 마냥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무서운 심판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약자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쓸어버리실 수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신 분인데, 그러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맨 처음 목회하던 곳이 충청북도 충주입니다. 충주라는 곳인데 거기 양반들이 많이 살아요. 참 어렵게 살아도 이분들이 양반, 곧 죽어도 양반이라는 말을 그분들이 말해요. 근데 양반들의 특징은 체면입니다. 이 충청도 양반들 이 체면을 살리느라고
더디어요. 행동이 굼떠요. 절대 푸시하는 게 없어요. 제가 목회한 지가 한 40여 년 전이니까요. 아주 꽤 오래됐어요. 근데 그 마을에 마을 동회라 그러죠. 마을 동회, 이게 마을에서 이제 반상회라는 게 있습니다. 반상회가 있는데 그 반상회가 열리니까 모든 분들이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그 게시판에다, 이 동사무소 게시판에다가 딱 광고가 붙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반상회가 열리니까 도장을 가지고 다 출석해 주십시오. 반장과 임원 선출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딱 게시하고 그 맨 밑에 뭐라고 썼냐면 참석하지 않는 분 가운데서 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반상회에 도장을 가지고 꼭 참석하십시오. 반장과 임원 선출이 있는데 참석하지 않는 분 가운데서 뽑겠습니다 하는 이런. 여러분 전반부를 보면 이건 초대하는 거예요. 오세요. 반상회가 열리니까 여러분 오세요. 이렇게 해놓고 후반부에서 협박을 하고 있어요.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 사람들 임원으로 뽑히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부수로 그냥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뽑히지 않으려고 막 참석들 안 하고 그러는데 참석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 선출하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별로 기분이 안 나쁘죠. 재미있잖아요. 웃어 넘길 수 있잖아요. 시골 사람들이 모르고 한 소리지만은 저는 이게 복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반부는 초대 오세요. 그런데 후반부에는 안 오면 뭐 어떻게, 이게 아니라 안 오는 분 중에서 임원 선출하겠습니다. 이게 협박이. 근데 이상하게 이 초대장을 보고서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웃으면서 다들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요. 오너라, 나를 따르라, 오너라 이렇게 초대를 하시는데 이게 분명히 오너라 좀 강제하시는 거죠. 그런데 기분 나쁘지 않아요. 사랑이 포함된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분 나쁘지 않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 안 쓰고요 사람을 설득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나이 들면서 보니까 더 그래요. 자꾸 여러분 자식들 좋은 교육 시키려고 하는 게 이게 뭡니까? 힘 있는 사람 만들려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좋은 학교 가야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돼야 생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들 하고, 뭐 지금 우리 USC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분들도 정말 좋은 학교 이렇게 다니는데 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 하고 지금 힘을 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힘이 있으시지만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힘을 미루셨어요. 그 힘을 미루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오너라, 나에게로 오너라. 그런데 그 안에 소원이 있어요. 오지 않으면 이 십자가는 어떤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 뒤에 하나님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심판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죄인들을 쓸어버리실 수 있지만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불순물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힘을 쓰지 않고 사람을 설득하는 것, 힘을 쓰지 않고 죄인들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열왕기하를 봉독해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걸 배울 수 있어요. 지금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포위했어요. 그 성을 완전히 빽빽하게 포위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상대방의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아람 왕의 생각을 미리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 선지자가 다 내 마음을 알고 다 방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도무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없애야 되겠다. 엘리사를 없애야 전쟁에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그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 성을 빽빽하게 에워싼 겁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일찍 보내매 저희가 밤에 나가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나가서 보니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하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하늘 군대들이 말이에요. 그 엘리사를 방어하고 있는,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 지금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여러분 지금 이것은 힘의 과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만 하시면 일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보여주시는 그런 힘의 과시예요. 이것을 사환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너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래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사들, 불말과 불병거 그 군사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와 뭐 상대나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보여주시고 엘리사를 지켜주시는 모습.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사용하지는 않으시지만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적들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보살펴서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힘이 있지만은 능력이 있지만은 그 원수들을 먹이고 마시고 편안히 돌려보내는 오늘 이 말씀이 구약의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21절 보면 이스라엘 왕이 저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속한 이스라엘 왕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저 병사 적군들을 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힘이 있으시지만 힘을 쓰지 않으시고 항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상대방을 굴복시키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말이에요. 이 아이들을 키울 때에 엄마들이 잘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너 아빠한테 잃는다. 너 아빠한테 혼난다. 우리 집사람도 이 말을 많이 써먹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너 아빠한테 혼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파워가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너 아빠에게 일러가지고 너 혼낼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이 엄마는 아빠를 동원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얘기 들으면 이제 꼼짝 못하는 거죠. 근데 엄마는 그 힘을 쓰지 않아요. 아빠한테 일르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의 행복을 얻어내는 그 엄마의 지혜죠. 그러니까 아빠가 반대로 말해요. 엄마에게 너 잃는다, 엄마에게 혼난다 그러면 그거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는 별로 힘이 없는 걸 아니까. 엄마는 언제든지 사랑의 화신이니까 뭐 엄마가 혼내봐야 뭐 괜찮아. 그러니까 아빠는 이게 자녀들한테 조금 불리한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힘을 쓴다면 직접 아빠가 힘을 써야 되니까요. 아빠하고 자식 간에 거리가 생기고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을 쓰는 데 있어서는 간접적인 효과가 참으로 중요하고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설득력, 아빠가 직접 힘을 사용하면 별로 강제성은 있지만은 효과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좀 힘을 써서 강압적으로 하면 이 아이는 상처가 돼가지고 이 아빠 트라우마가 평생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가급적이면 아이들 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위협적으로 아빠 힘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이게 좋은 교육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교육하는 것이 힘으로 교육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너무 강압적으로 했다. 엄마가 지혜로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섭섭한 일들이 많죠. 이 아빠들이. 구약식 교육은 아빠식 교육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아빠식으로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신약은 엄마식 교육입니다. 하나님도 구약에서는 아빠식으로 하시다가 신약에 오면서는 바꾸셨어요. 교육 방법을. 그래서 엄마식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나를 따라오세요. 따라오 주지 않겠습니까? Please 이렇게 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Please 제발 좀 나를 따라와 주세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주 강하게. 여러분 주님 이 복음은 강제성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세요. 아주 부드럽게 초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부드러운 우리 주님의 사랑의 초대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런데 복음에는 이런 부드러운 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파워풀한 명령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를 따르라니 초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힘을 전제로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지난 주일날 경건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여러분 베드로가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위협을 해가지고 두려워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그 사랑의 감복이 돼가지고 털썩 엎드리고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순간에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어느 날 그 사랑의 예수님이 두려워진 겁니다. 예수님이 두려워지는 그런 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중세기에는 이 종교가요, 이 교회가 힘으로 사람들을 막 억눌렀어요. 뭐 교회 안 나오면 뭐 굉장한 교회다가 헌금을 안 하면 굉장한 그런 징벌이 있고 형벌이 있고 오죽하면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헌금을 해야 되고 그 헌금을 하면은 그 죽은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면죄부 사상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이것을 강하게 순수한 복음의 본질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사랑과 힘의 조화를 이루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 중앙교회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습니다. 500여 년 이상 우리 종교개혁 기체 안에 우리 개신교가 탄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순수한 사랑의 역사를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종교 개혁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기 개혁을 하고 개혁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